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인데요. 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이 저녁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 주간에 성찬을 참여하는 거, 예수님의 몸과 몸이 되는 살과 그 피를 우리가 참여하는 거, 이 성찬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금요일 성찬을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반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이제 더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게 진짜로 먹는 것인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실제로 그 오세아니아에 가보면 오세아니아 위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이제 원시 종족이 있는데요. 이 원시 종족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그 죽은 시신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풍습이 있냐면 그 시신을 먹으면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이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영혼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먹는 그런 식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원주민들에게 뇌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쿠르라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식인 풍습과 이 병하고는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이런 풍습이 없어졌는데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먹는 것은 나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제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백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예, 저는 백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집에 건강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백사를 먹으면 머리가 하얀 사람이 백발이 되면 백발이 흑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사람이 머리가 검해지면서 무병장수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백사가 완전 백사가 아니고, 완전 백사는 그 줄도 다 하얗고 눈도 하얘야 완전 백사거든요. 근데 눈이 빨간 백사인데 제 기억으로 그때 500만 원인가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8살 때인가 9살 때니까 한 35년 전 정도 500만 원이니까 지금 한 5천만 원 될까요? 예, 그 정도로 그게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사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게 뱀이 산삼을 먹으면 산삼이 들어가가지고 열이 발생해서 이 뱀의 피부가 하얗게 변해가지고 백사가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백사를 먹으면 그 영양가를 그대로 먹으니까 그렇게 오래 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제 뭐 누가 체험을 했는지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말들 속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생각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을 수도 없고 그걸 실제로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기괴하고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근데 중세 시대에 성찬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중세에 성찬을 하는 사람은 이 그 예수님의 그 살로 대변되어지는 빵과 피로 대변되어지는 포도주를 먹으면 그 빵과 포도주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빵이고 보이는 거는 포도주지만 몸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예,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변화된다. 저 화자가 변화된다는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화채설 말고 종교개혁자 중에 찌빙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기념설은 뭐냐면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기념설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념설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그렇습니까? 아까 화채설보다는 좀 맞는 것 같죠? 자, 근데 이 기념설은 조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념설은 기념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기념설은 조금 약한 게 뭐냐면 이것을 참여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기념하는 대상 예수님과의 관계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결고리가 좀 약합니다. 기념을 하긴 하는데 그 기념을 하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한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이것이 이제 기념설인데요. 이 기념설 말고 존 칼빈이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뭡니까?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자, 영적 임재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이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빵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로 발효시킨 그 포도주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부활하신 몸은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계세요. 영원토록 부활하신 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오시는 거지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한다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설명드리면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먼저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성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사실은 나와 예수님이 연합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믿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믿는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상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연합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나의 죄값을 예수님과 함께 다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나의 영은 죄와 상관없는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성찬식을 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사함 받은 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는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죄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 죄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죄는 상처와 실패 그리고 죽음이라는 세 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도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 반드시 상처와 실패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에 이 죄로 오는 상처와 실패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진정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은 늘 상처와 실패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또 교제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는 늘 상처와 실패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더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찬을 안 해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그 사랑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 끈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은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과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된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성찬은 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떠났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항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은 함께 먹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신다. 성찬을 먹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잔치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희생당하긴 했지만 그 고귀한 희생만큼 이 잔치는 놀라운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직접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또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말씀에서 보여주신, 알려주신 그 성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찬 예식 가운데